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빚들은 다 청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25부터 30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 살아가는데 누구나 뭐 어떤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만이 당하는 아픔이 있고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슬픔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픔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런 거죠. 우리가 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서 내 삶이 참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과연 여러분들은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아픔을 어떻게 내가 이겨내고 있을까? 물론 마음속에 상처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아픔도 있을 것이고 남모를 고통과 고난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떠한 일을 맞닥뜨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그 아픔을, 내가 받은 상처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내고 있을까 한번 돌아봐야 될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뭐 종종 들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을 지나갈 때에 한 부인을 보게 되죠.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아주 귀한 여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알아보고 그 남편과 함께 엘리사 주의 종을 대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무엇을 해줄까 고민을 하다가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걸 알고 그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함께 예언하고 축복의 기도를 해줘요.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누구하고 똑같아? 사라하고 똑같은 생각 가진 거예요. 지금까지 안 나온 애가 어떻게 나오겠냐.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를 속이지 마라 하고서 엘리사에게 반문을 던져요. 그런데 엘리사가 떠난 이후에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집안에 애가 생겼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가 지났는지는 알 수 없는데 수넴 여인에게 주었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죠. 이때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내가 죽게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원망 섞인 소리를 해요. 그래서 이 말을 공동 번역을 한번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선생님 제가 언제 아들 달라고 했습니까? 공연히 가슴만 부풀렸다가 낙담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지 않았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돌려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우리는 때에 따라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어떠한 물질에 아니면은 어떠한 인간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런데 받을 때는 좋은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는 거죠.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실까? 제일 먼저 이 수넴 여인을 볼 때는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아픔과 슬픔을 다 마음속에 품고 산다는 거죠.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고 있는 수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자녀가 없다는 거죠.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자녀가 없어요. 이러한 여인이 또 한 사람 나오죠. 사무엘서 1장에 보면 누구요? 한나라는 여인이에요.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겐 이야기도 못하고 후처에게 구박을 받으며 또 후처가 낳은 자식들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진짜 전심을 다해서 아주 간이 졸이는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얻은 아들이 누구요?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면 쭉 한나의 심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너 찾지 않고?
지금도 생각이 저 바깥에 나가지고 뭔 생각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서원하는 과정에서 아이에게 절대로 손대지 아니하고 삭도도 머리에 대지 않겠다. 머리 한번 안 깎고 절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키우겠다. 이게 무슨 서원기도? 나시린의 서원기도예요. 나시린이 태어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인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시린입니다. 한나가 자식 주시면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애가 젖을 떼는과 동시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랬어요. 절대 머리카락 손 안 대고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대로 키워달라고, 나한테 자녀만 달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근데 진짜 한나가 이 사무엘을 얻기까지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딱 한 가지. 엘리 제사장이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길 원한다. 그러니까 너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 테니까 믿어라. 그랬더니 그 한나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믿고 근심도 걱정도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전에 한국에서 청소년 성문제 전문가로 사역하고 있던 구성애 씨 기억하시죠? 자신의 과거에 당했던 과거 성추행의 후유증 때문에 아이를 못 가져. 그래서 그가 처음에 산부인과 간호사로 일할 때 아기들만 나오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몇 번이고 그 애 훔쳐서 도망가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했어.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 안에 진짜 아픔을 안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갖는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제일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야. 그런데 제일 아파해. 아브라함도 99세가 되도록 후손을 얻지 못한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았죠. 물론 뭐 이스마엘을 85살에 몸종에서 나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정면으로 부정을 했어요. 그는 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후세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네 후세는 네 허리에서 나올 거다. 그 결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후예는 서로 원수지간으로 살아가고 있어. 지금까지도 싸우잖아.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거야. 또 이삭은 야곱이라는 아들 죽는 순간까지 보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살았어. 야곱이 형의 축복을 훔쳐서 도망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야곱은 돌아오질 못했어. 나중에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돌아왔죠. 그런데 그게 대물림이 돼요. 야곱은 자기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 만났죠. 요셉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런데 이 이삭이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야곱이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특별히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요. 오히려 그곳에서 출세해서 흉년으로 공경에 빠진 가족들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게 창세기에 나와요. 이 이야기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 그 가운데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아주 특별히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사서 결국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그 형제 중에 루벤과 유다의 도움으로 죽음은 면하고 애굽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의 바로 왕의 12대장인 보디발에게 팔려 들어가 그 집 종으로 들어갔죠.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늘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그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의 복을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주인의 신뢰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살림을 맡아서 일하게 되는데 요셉의 잘생긴 외모에 반한 그 주인의 아내로부터 아주 집요하게 유혹을 받게 되죠. 하지만 내가 어찌 주인과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완강히 거부하는 도중에 이 여주인이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니까 그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때 여주인이 사람들을 불러서 거꾸로 요셉을 강간자로 몰아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전욱들의 신임을 받아 죄수들을 관리하는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그러한 그 옥의 관리장의 역할을 맡았죠. 그런데 죄수 중에는 왕궁에 관한 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이 계기가 돼서 바로에게 소개가 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면서 바로의 신임을 얻어서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부임하게 된,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요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앞에 아무리 힘들고 첩첩산중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한 담대한 결단을 가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요셉의 총리의 자리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 해몽 또 그 지혜로 미래의 흉년을 대비해서 각 나라에서 곡식을 구입해서 창고를 짓고 저장을 하는데 저장한 곡식이 어느 정도냐?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저장을 하게 됐다. 7년 환란이 여기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의 해몽대로 풍년이 그치고 흉년이 들기 시작해서 곡식이 바닥에 나서 각 나라에서 곡식을 구하러 요셉에게 오는데, 요셉을 죽이려도 하고 애굽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도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곡식을 구걸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다, 그죠? 내 지금 어려운 일이 겪고 나니까 참 좋은 일들로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인생사 알다가도 모를 일이 바로 그들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형제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고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바라던 요셉이 하는 말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이곳에 보내서 당신들이 먹고 살게끔 준비시키는 과정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직 5년은 기종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3년 흉년에 7년 가뭄이에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앞서 보내신 것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팔려오게 된 것은 당신들이 팔아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장면에서 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 나 같으면 어땠을까? 우리 이문희 집사님 어떨 것 같아? 오빠들 다 용서하고 그래 이거 갖다 먹어 그러고 죽었어? 야 이 새끼들아! 그래. 원수를 왜 만나도 잘 만났다. 니들 내가 곡식을 주나 봐라. 가끔 내가 이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을 뻔했고 애굽으로 팔려갔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갔지만 그가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엄청난 대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더 감동적인 것은 바로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에 팔아 넘겨서 온갖 고초를 겪게 한 원수 같은 형제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큰 감동이에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았어. 이후로 요셉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없어져요. 오직 바로왕밖에 없어요. 칭송하는 것도 바로왕을 칭송하고 또 모든 것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바로왕한테 줘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서 기도를 드리고 복을 구해서 복을 얻고 엄청난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시험 드는 게 물질의 축복부터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12조 생활도 100만 원, 500만 원 정도 벌 때는 11조가 그렇게 안 어려워. 10만 원, 50만 원, 그래 500만 원에서 50만 원 떼었으니까 그래도 450만 원 남았지. 그런데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되면요 11조가 저 100만 원,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가요. 그래도
2천만 원 들여도 1억 8천이 남는 거 갖고 사용하면 되는데 2천만 원이 눈에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2억보다 2천만 원이 더 커 보여.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11조를 쪼개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과거로 회귀되는 경우를 많이 봐요. 하나님은요, 물질을 맡겨뒀을 때 제대로 그것을 활용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다 걷어갔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11조 제일 잘할 때 10만 원, 20만 원 드릴 때, 50만 원 드릴 때 그 시절로 돌아가게 만들어놔요. 거기까지, 네 그릇은 여기까지다 그러고 딱 거기까지 하고 끝을 맺는 거죠. 늘 여러분들에게 11조에 관한 것을 말씀드리지만 물질적 11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슨 11조다? 생활의 11조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24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인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러한 모습에서 과연 어떠한 결정을 하고 살아갈까? 지금 나는 온전한 11조 하나님께 드려가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물질의 11조도요, 여러분들 한 달 월급 받으면 월급 봉투에 적혀진 금액 그대로 드려야 돼요. 세금 가고 저 소득세 이거 저거 다 제하고 나머지 갖고 11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가 받은 금액에 모든 공제하기 이전의 것, 그것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 보면 조그만 이해관계로 가족들끼리 등을 돌리고 형제들끼리 외면하고 살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멀어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 물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따라서 어제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이 세판 속에서 갈등과 미움으로 원망으로 마음의 병을 얻어서 우울증, 불면증, 고통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고 있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깊은 호흡으로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피해주고 상처준 사람들이 요셉이 당한 억울한 일과 같이 죽이려고 나를 팔아 넘기고 감옥에 가도록 하지 않았다면 용서하세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죽을 고비 넘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한 그냥 용서하세요.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좌절이 오히려 내 가슴을 병들게 하고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이런 것으로 고통받게 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상대방을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고 나면요, 용서와 회개는요, 우리의 막혔던 영적인 모든 길이 확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억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엘리사는요, 대머리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대머리로 말미암은 열등과 아픔을 갖고 있던 사람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엘리사도 그렇고요, 키가 작고 짤짤막해서 머리는 대머리고 배는 뻘떡 튀어나오고 볼품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한번 엘리사가 바델로 올라가는데 아이들이 뒤에서 엘리사를 보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놀리고 나니까 여기서 엘리사가 화가 훅 올라갔어요. 그래서 애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열왕기하 2장 24절이에요.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숯불에서 암곰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어 죽이는 사건을 벌였어요. 엄청난 사건이죠. 엘리사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바로 엘리사 속에 숨어있던 자아의 그 모습, 아픔의 그 모습이 결국 혈기, 분노, 짜증을 참지 못하고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상에 고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여도 다른 사람은 상상하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이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미래를 보면서 뭐라고 하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사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요,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른대요. 돈밖에 모른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만하고 교만하고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촌이 사면 저 땅콩 사면 배 아픈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고, 이 시대 세대가 지금 그대로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그대로 돼 있어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냐면 결국 가슴에 갈고리 갖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절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조건 없이 그냥 묻지마 살인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고통 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성경에서 수냄녀 있는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자손이 없는 것에 대해 포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여러분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니까, 인정해 주니까 우리에게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만들어서 훈련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욥에게 하나님이 시험당함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굳이 욥의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왜 그에게 모든 고난과 고통을, 그 시험을 허락을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만큼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뭐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보면요,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치 못한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 그러면서도 감당할 줄 알면서도 혹시 힘들어서 어려워할까 봐 또 다른 피할 길 옆에 따로 마련해 놓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욥을 보면서 생각했던 것이 욥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욥이 어려움을 이겨낼 사람으로 먼저 믿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피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 고통 뒤에 우리를 위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38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벌써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시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 고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믿기 때문에 주시는 고통이라는 것과 이 고통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삶에 주어진 아픔을 이기는 이 대전 세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또 내가 해결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난관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피할 길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두신 나의 삶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반드시 더 큰 축복의 통로가 열릴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장하는 믿음이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오늘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수냄 여인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수냄 여인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선지자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인정하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깨우쳐 주신다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 내 안에 하나님은 얼마나 큰 전능자의 모습으로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까도 찬양 드렸지만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크면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앞으로 나서는 격이 돼버려요. 종종 저는 내 자신이 과연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내가 스스로 나한테 물어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스스로 한번 돌아봐요. 근데 오늘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과연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내 삶 속에 어떤 기적과 이적의 체험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그만큼 뭐가 없다는 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한번 믿고 그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믿음을 더해서 점점 커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냄 여인은 자신에게 아기가 없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던 년이에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자녀가 없음에 대해서 이미 아주 포기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위해 사용될 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말하니까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놀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럼 앞으로 1년 후라는 얘기죠. 1년 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하냐면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이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했어요. 속이지 마라. 이 믿음이 오늘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아닐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듯하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런 기대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수냄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서 아이를 가지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주어진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조차 불분명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수냄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자신의 믿음을 분명하게 나타낸 말이 바로 30절의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4장 30절.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여 사심과 당신의 큰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니라. 엘리사가 함께하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 그러는 거죠. 이 속에 간절함이 들어있고 확실한 믿음이 함께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니까 섬겼는데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정도 되는구나. 이런 믿음의 성세에서 자라서 이제는 이분과 같이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생긴 거죠. 과연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될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는 믿음일까? 아니면 정체된 믿음일까?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더 크고 분명하게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을까? 만약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하나님을 믿을만 하지 못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닐까? 저도 가끔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해서 예언적 말씀을 선포를 많이 해줘요. 그런데 이번 주 듣고 다음 주에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따져. 모든 건 하나님의 때가 있고 내가 준비돼야 그 그릇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안 되는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면 과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과거에 믿음에 잡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믿음을 지금 자신의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옛날엔 이랬어 라는 그러한 믿음.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착각이 자신의 믿음을 성장이 없는 믿음, 능력을 상실한 믿음이 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가 마가복음에 보면 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주신 권세 능력을 가지고 가서 선포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아줌마가 일어서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가
그게 불과 3장을 못 넘어가. 9장에 가니까 마가복음 9장 17절 18절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선생님한테 데려왔다가 고쳐달라고 찾아온 아버지가 있었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냐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하여 새파랗게 질린다. 무슨 병이요? 이 증상이 뭐예요? 아무도 못 봐서 모르나? 간질병이에요. 옛날에요 간질병 환자 있었죠. 기억하세요? 팔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 지금 인비스 앉은 자리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 기억해? 2번인가 발작했어요 교회에서. 그때 선포하고 기도해서 간질병 깨끗하게 치료받았어요. 팔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다리 이렇게 굽어져서 이게 안 펴지고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거 팔 거의 고치니까 지가 스스로 갔어. 왜? 장애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고쳐서 팔다리 성하면 돈이 안 나온대. 그래서 갔어. 다행히 간질병은 다 고쳐서 그다음부터 간질병 재발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팔다리도 다 고치려고 그랬는데 지가 그거 보고 갔다니까. 그런 사람이 저 진주에서 온 사람도 그랬어요. 거긴 아가씨였지. 수족이 다 정상으로 막 돌아오니까 그 진주에서 그 부모가 와서 데리고 갔어. 그 엄마가 뭐라는지 알아? 당신 얘 고쳐놔갖고 장애연금 안 나오면 당신들이 얘 먹여 살 거냐고 평생. 그래서 고치지 말라고 데리고 갔어. 딸내미가 장애로 살아가면서 연금 받는 게 낫지 팔다리 온전하게 성해서 돈 벌어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냥 연금 다 먹고 평생 연금 다 먹고 살기에 내버려 두라는 거지. 고치지 말라고. 이 제자들이 6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사용했는데 9장에 와서 이 아버지가 간질병 환자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맡기니까 제자들이 고쳤어 못 고쳤어? 못 고쳤어요. 왜? 이미 그 안에 뭐가 없어졌어?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자아가 사른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도 이런 사람이야.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고 했어.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다이다.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할까?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그 믿음은 퇴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말씀 읽고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 회복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뭐라고 가르치냐?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고 이 간질병 환자 고침을 받고 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찾아와서 물어요. 밤중에. 주여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없느냐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여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의 성장이 오랜 믿음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요. 지금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자라나는 믿음이냐? 아니면 퇴보하는 믿음이냐? 분명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대전에 온 이후 제 목회가 쉽지 않았다는 거 몇 번 말씀드렸어요. 목회 현장에서 가장 힘든 것이, 목회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역하는 것인데 사람을 대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가 사역에 가장 힘든 그딴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드리는 게 뭐냐, 과연 내가 주의 종으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닌 걸까요? 하나님께 수도 없이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게 지쳐가면서도 아직 사역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때에 따라서 채우시고, 때에 따라서 부족한 거 만들어 주시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나를 들어 쓰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돌아가 보시면 게하시를 통해서 수냄 여인의 아픔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그 가정의 아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4장 16, 17절에 보면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타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의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를 물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구할까?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나만 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해야 하시는 분이 안다고 하면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죽음을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의 말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계심을 믿겠냐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7장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그럼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 기쁨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엘리사의 행동은 기가 막히기까지예요. 죽은 아이의 몸을 자신의 몸으로 덮이는 장면. 그런데 저는 죽은 아이의 위에 엎드리는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몸집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 결과 태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게 되면서 그가 생명을 받아 살아난 것처럼 이 어린 아이에게도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가 다시 생명을 받아서 살아나는 그 모습이에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매달리는 성장한 믿음의 사람 앞에서 기쁨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엘리사가 뭐라 했냐면 열왕기하 4장 36절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6절 37절의 말씀.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서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가로되 내 아들을 취하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어려움이 때로는 여러분의 아픔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나 아픔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근본부터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아픔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아들을 이제 발 앞에 맡겨둔 것처럼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발 앞에 여러분의 모든 아픔, 서러움, 슬픔, 문제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은 누구나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믿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을 주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이거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라는 믿음. 동시에 고통을 넘어서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평안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성장하는 믿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안 그럼 더 나아가서 성장하는 믿음의 간절한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 아픔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고 기쁨을 돌려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함으로 세상을 그들의 사랑으로 품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